사람은 참 잘 변합니다. 처음 마음 먹은 것과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죠. 좋아하는 음식도 변하는데 어찌 성격이 안 변하겠습니까?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며 변하고 자리가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한결같기를 바란다. 또 누군가에게는 초심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분명 어젯밤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지 생각했지만 새벽이 되어지면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룰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참석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참석하는. 분명 어젯밤에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지 라고 마음 먹지만 새벽이 되어 눈 뜨면은 내일 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 라는 생각이 저 역시 늘 듭니다. 매일 새벽마다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눈 뜨면서 오늘 조금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죠. 늘 언제나 변하는 마음, 또 한결같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변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며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전쟁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인간의 인생은 그렇듯 인생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에 그 다윗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그를 흔들리게 만들고 그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했던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 보았던 것처럼 이 바세바 사건이 등장하는 장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될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처음에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 이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전쟁을 멈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면은 너무 춥고 식량도 떨어지고 야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겨울이 되면은 전쟁을 멈추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되어지면은 전쟁을 하러 나선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봄이 다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지금처럼 낭만적이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때가 되어지면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하기 위하여 여러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늘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멈춘 이후에 다시 재정비하고 조금 더 쉬고 싶지만 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전쟁의 출발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늘 반복되어지는 소명과 책임들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은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전쟁에 나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는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고 이제는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윗이 이때부터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늘 살아왔던 힘든 싸움, 이제는 내가 편안히 왕궁에서 머물면서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윗은 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마음이 다윗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인가 하면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놓여져 있죠. 책임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오니 우리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서면은 엊그제 월사 기도회하고 누룽지 준비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누룽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어요. 이제 곧 끝난 게 뭐였냐면은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가 끝나면 모든 시험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가 다가옵니까?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수능을 치는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합격하면 모든 것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쉴만 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 앞에 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습니다. 늘 하나씩 해치우지만 돌아서면 가득가득 차는 빨래 바구니처럼 늘 빨래하고 돌아서서 빈통이 되어져 있는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빨래 바구니 안에 빨래들로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도 가득 차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일상의 책임 속에 그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결국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돌아오다 보니 한 번은 버텨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회피하고 도망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다윗은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며 누군가에게 넘기면서 그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무언가를 하지 않고 쉬면서 내가 왕의 일을 감당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유혹 속에 잠시라도 그 생각에 빠져들며 그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놓여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혹은 거대한 전장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서부터 우리의 유혹들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하나의 이야기가, 작은 하나의 섭섭함이, 작은 하나의 생각들이 나를 변화시켜 결국 기도도 사역도 예배하는 것도 멈추게 하는 그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왕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중요하니까, 왕은 다치면 안 되니까 뒤에서 명령하고 나는 여기 서 있으면 된다라는 그 작은 교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윗은 무너져가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밧세바 사건의 가장 악한 행동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다윗 생각하면서 우리가 4월의 말씀 읽었던 것 기억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무기가 없어도 물맷돌만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장면에서 그리고 11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한 절씩 읽어드릴 텐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로 들어오게 하고, 6절,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14절,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제가 일부러 친절하게 다 색칠을 해드렸습니다.
보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이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위에 오르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인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은 안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명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보내요. 저 사람 데리고 와. 저 사람을 보내. 라고 명령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 이 바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 찾아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단을 보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내가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지 않는지, 내가 안 가려고 노력하진 않는지 저 역시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선 내가 누군가를 보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보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추악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 내가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며 찾아오는 우리의 영적 작은 부름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내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예배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섬김도 누군가에게 부탁해버린다면 나에게 영적 부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영적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얼었던 일들이 이제 풀어져서 다시금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책임감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장 여러분 넘겨보시면 1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12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파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와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후에 전쟁이 승리하고 난 뒤에 다윗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있는 왕관을 들어서 누구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까? 내 머리에 씌운 거예요. 회개했다더니, 반성했다더니 다윗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암몬의 그 전쟁 가운데서 요압과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거기 있는 수많은 금들을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 그의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쳤나요?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몰락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고 자신의 머리에 쓰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드리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무너져가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드리던 사람이
이제는 그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주머니에 넣고 아끼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못 준다, 이거 내가 가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윗을 무너지게 하는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이 무너져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 아픈 모습을 바라봅니다. 시편을 보면 매번 인생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했던 모습,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드높였던 다윗의 모습, 내가 가진 것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이제는 내 것을 위하여 내 왕관의 머리를 쓰고 행복해하는, 그리고 타락해버린 다윗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 이 장면, 이 다윗의 장면이 시작하여 다윗은 그곳에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악한 일들을 행하고 밧세바의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11장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다윗은 랍바로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랍바에 가서 왕관을 쓰면서 이 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전쟁은 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적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암몬 자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유혹과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과 내가 이제는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내 내면이 진짜 전쟁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단단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 거룩한 단단함, 거룩 속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하며 드는 생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가지 않고 누군가를 보내는 자가 되어질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구나. 여러분,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에도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섬김이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 내 물질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내 건강이 내가 더 소중해 라고 말하는 순간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전투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이야기를 지켜나갈 때, 내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 삶이 영적 게으름으로, 영적 나태함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봄날이 되어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봄날이니 예배하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봄날이 되니 여행하기 좋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봄날이 되어진 이 시기, 이 기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고 기적들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친척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5월, 이 아름다운 5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 자신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 충만하게 넘쳐흐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 앞길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분별력의 지혜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눈물과 한숨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금옥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아침을 선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한 달 첫 시간을 은혜로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을 더하시며 부모와 자녀, 부모와 온 가족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도하는 가정마다 세임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월삭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월삭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또한 5월의 한 달 동안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금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